오늘은 비난은 지겹고 칭찬은 재미있다. 비난은 지겹고 칭찬은 재미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가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거나 심오한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을 증거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외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칭찬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가, 그걸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칭찬에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지어졌던 책이 있죠.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있었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제 기억에는 2002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을 지은 켄 블랜차드가 목사님이십니다. 쓰게 된 계기가 뭐냐? 아마 샌디에고쯤 돼 있는 그 시월드에 갔었는가 봅니다. 우리가 고래가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뛰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래를 춤추게 만들지는 않았죠. 쇼다리고 다리도 없고, 그죠? 각이 나오질 않잖아요. 이 고래가 춤춘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조련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고래가 춤을 춥니까? 그랬더니 원리는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행동, 잘하는 행동을 하면 꽁치 2마리 주고 박수 쳐주고, 원하는 행동을 하면 고등어 3마리 주고 박수 쳐주고. 이게 칭찬을 했더니만 이 고래도 춤을 추더라.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아니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내가 우리 가족들 춤추게 하는 게 왜 불가능한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을 춤추게 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돌아와가지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춤추고 아들, 딸들이 춤추고 교인들이 춤추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책을 써서 또 책이 춤추듯 팔리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 열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만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많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리 트웬티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칭찬의 위력이라는 책입니다. 제리 트웬티어. 우리 교회 간사도 제리가 있죠. 제리리. 이 제리가 있는데 여기도 제리입니다. 고양이 말고 쥐인가요? 쥐인가? 쥐 제리 말고 제리 트웬티어. 칭찬의 위력이라는 기독교 내에서 꽤 알려진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서문을 좋아하니까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저술 동기가 뭐냐? 추운 12월 달이었답니다. 미국도 아마 12월 달이 추운가 보죠. 우리하고 비슷한 날인 것 같습니다. 스산한 날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추운 날인데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춥고 우울한 날이었답니다. 왠지 기분 안 좋은 날. 근데 그 편지통에서 편지를 꺼내서 읽었더니만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절친한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왔대요. 잘 지내나 제리. 그러면서 왜 편지를 보냈나 궁금하지?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네. 자네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네. 자네의 웃음소리, 자네의 미소, 그런 것들이 보고 싶다고. 그걸 읽는 순간에 마음이 아주 포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덧붙이기를, 그런데 왜 이 편지를 보내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으면 내가 자네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자네가 어떻게 알겠는가. 편지 내용 다예요. 그때 마음에 아주 따뜻한 기운이 깃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워한다 할지라도 편지 안 쓰면, 표현하지 않으면 알 턱이 없죠.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의 따뜻함도 표현해야 되고 칭찬도 표현해야만 된다. 그래서 표현의 능력, 이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 책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얻은 것이 되게 많습니다. 칭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칭찬은 표현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칭찬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칭찬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우리가 칭찬의 달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을 잘하느냐?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칭찬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관찰자였습니다. 우리 3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아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사람들 많으니까 그거 쳐다도 안 볼 건데 예수님은 그걸 유심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저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네. 나를 보려 그러는구나. 저 열망이 대단하네.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보기를 원하는구나. 예수님이 관찰하셨습니다. 관찰의 힘이죠. 쳐다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일종의 칭찬입니다. 왜? 보통은 세리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정도면 그를 인정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인정과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관찰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칭찬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관찰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찰은 사랑이 있어야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해야만 칭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칭찬이란 건 뭐냐? 이런 거죠.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잘한 것 또는 좋은 점 그리고 사실인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일이 있어야 되고 좋은 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이어야 돼요. 사실 아닌 거를 자꾸만 얘기하는 걸 칭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조작이죠. 칭찬과 조작, 매니플레이션은 다른 겁니다. 조작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거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화가 날 수 있죠. 칭찬은 사실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팩트에 기반을 둬야 그게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전혀 예쁘지 않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예쁘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20년 넘게 예쁘지 않다는 것을 각인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좀처럼 그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와가지고 예쁘다 그러고 몸무게는 70이 넘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몸매가 아름답다 그러면은 그 놀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에 기반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육체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는 참 믿음이 좋아. 너는 참 성격이 좋아.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있든지. 그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잠깐 얘기 인사치레를 하다가 보면은 이건 사실 매니플레이션이죠. 이게 조작이 돼버리고 납득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에 기반을 두면서 그가 잘한 일, 좋은 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쁜 게 보이면 예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멋진 게 보이면 참 멋지다 그러면 되는 거고 지혜로운 게 보이면 참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가치를 보고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탄성을 질러주는 것 그게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이 중요합니다. 관찰 없이는 절대로 칭찬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 점, 좋은 점, 그리고 사실인 것을 인정해주면 상대방이 굉장히 격려를 받습니다. 아, 나도 알고 있는 점이지만 이런 것들이 저 사람에게도 보이는구나. 내 이 장점이 저 사람에게도 통하는구나. 내 좋은 점이 저 사람들에게도 각인이 됐구나. 그걸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칭찬입니다. 그럴 때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은 친근해지고 또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가볍게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유심히 관찰하는 대상이구나.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삭개오를 굉장히 깊이 관찰했습니까? 삭개오는 이게 고마운 거예요. 관찰했다는 것 사실 자체. 그죠? 나의 진심을 알아준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대충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것이 칭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그건 조작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칭찬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운물 사역 갔다 왔습니다. 운물 사역 하다 보니까 그 10명이서 호텔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뭐 어디 이동을 하다가 밥 먹으러 가다가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 10명이 거의 다 같이 이렇게 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여행을 같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최고의 에피소드 같은데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 타고 있던 조지환 형제가 거울을 보더니만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너무 잘생긴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듣자마자 별 미친놈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더위 먹었나? 얘가 점점 미쳐가고 있구나. 뭐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동시에 다 느꼈어요 그거를. 그죠?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난친 게 아니에요. 진심에서 나온 거예요. 진심에서 이게 터져 나온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나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말해놓고 본인도 놀랐는가 봐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하고. 그죠? 듣는 사람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동시에 10명이 멘붕 상태에 놓이고 납득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있었던 9명은 참 즐거웠는데 본인은 상당히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얘가 미쳐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반성과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조지환 형제를 자세히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럴 말이 나올 만해요. 거기다가 체격이 좋아요. 이게 헬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진짜 체격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체격이 괜찮아요. 얼마나 캄보디아 여자들이 좋아하던지 제가 하여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또 표정이 일단 이 사람은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표정이 천진난만해요. 그 웃을 때 얼굴을 탁 보면은 정준하를 좀 닮아서 그렇지 하도 굉장히 그 비슷한 천진난만함이 있습니다. 뭐 얼굴은 뭐 그 정도면 뭐 그냥 볼만하고 뭐 이렇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품었냐면 왜 본인이 저 말을 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었나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 참 잘생겼다 그랬으면 분위기 좋아졌을 거 아니야. 딴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외쳤는가 봐요. 그죠? 그러나 별로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안 하는구나. 저렇게 본인이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잘생긴 얼굴인데 왜 우리는 그걸 쳐다도 안 보고 표현을 안 할까? 우리가 표현을 안 해주니까 한 사람이 거의 미친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예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성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점, 잘하는 점 있잖아요. 사실인 것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인정해 줘야죠. 너무 인정해 주는 것에, 칭찬해 주는 것에 인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말해 줄 수 있는 그 관찰의 능력, 그게 칭찬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반성을 해가지고 이번 돌아와서 우물사역 같은 사람이 뭐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 10명에게 제가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사람이 잘한 게 뭔가, 좋은 게 뭔가, 또 사실인 게 뭔가 제가 느낀 대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에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관찰이 부족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장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잘한 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관찰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더. 그죠? 이 사람의 뭘 갖다가 칭찬해줘야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워낙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쭉 나열하기 힘들잖아요.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칭찬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잘한 걸 보려고 그러고 좋은 걸 보려고 그러고 사실인 걸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관찰의 힘,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그 사람에게 느낀 장점들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때 상당히 받은 사람들이 격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 들은 사람은 또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반대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뭐 거의 다 답장이 왔지만 뭐 2가지만 소개시켜 줄게요. 한 사람은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이제 마지막 날 아침 경건회 끝나고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멋쟁이세요. 잘 따를게요, 목사님. 왜 이런 대답이 나오죠? 제가 칭찬해 줬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볼 때 격려, 칭찬의 원리에 딱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에 근거한 거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니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에 근거한 거잖아요. 뭐 아닌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 외모를 멋있다 그랬다 그러면 그건 엉터리겠지만 그 문맥을 보고 본데 외모가 아니에요. 그죠? 말씀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목사한테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격려와 칭찬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멋있다라는 게 말씀 잘하는 게 멋있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참 제대로 된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를 격려해주는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런 거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장년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 등 누구와도 쉽게 어울리시고 금방 친구가 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이 형제의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친화력이 있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굉장히 나를 꼼꼼히 관찰했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청년들과 얘기하는 것도 관찰하고 있었고 이 사람은 관찰자인가 봐. 그죠?
장년들과 얘기하는 것도 관찰했고 현지 선교사님과 얘기하는 것도 관찰하고 쉽게 친구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그냥은 못하죠. 관찰했잖아요, 관찰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찰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올바른 칭찬도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메모하는 버릇, 적자생존, 적어야 살아남잖아요. 적자생존. 잠깐 적어야 됩니다. 제가 맨날 메모를 하는데 메모 뭐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잘 칭찬해 주려고. 칭찬을 잘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잘하는 것, 좋은 것, 사실인 것을 메모해야 돼요. 메모해 놓고 그 중에서 뽑아야 돼요. 그걸 쭉 나열한다고 칭찬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뽑아서 짧은 문장으로 던져줄 때 그게 칭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일 중요한 칭찬이 뭐예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그거보다 좋은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세리는 거부당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상종도 안 했잖아요. 최고의 칭찬이 뭐예요? 나는 너와 교류할 수 있을 정도의 대상이야. 칭찬이잖아요. 나는 니네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어. 이게 칭찬 아니에요? 너와는 친구가 될 수 있어. 이게 칭찬이죠. 최고의 격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알고 관찰하고 그 답을 주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놓은 소리 갖고 이 말 저 말 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하는 것 입에 발린 말이고 절대로 칭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들은 우리 좋은 관찰을 통해서 정말로 탁월한 칭찬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칭찬에 대한 중요한 것은 뭐냐? 칭찬을 제대로 하면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리고 예수님이 격려와 칭찬을 해주니까 이 좋은 일들을 계속하잖아요.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영접한 것도 잘한 거지만 그 이후에 후속적인 행동들을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능력, 그 칭찬에 있습니다. 칭찬하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어떤 일을 반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좋은 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일을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잘한 것 같은데 행복합니까? 잠시 잠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이 맡은 일을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잠깐은 행복해요. 그러나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으면 정말 잘했구나 하고 격려를 받지만 나는 잘했다고 느꼈는데 주변에 칭찬과 인정이 전혀 없어요. 그럼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게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칭찬이 없어도 당연한 거죠.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 내가 못했으니까 더 잘해야지. 그런데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지속이 되면요, 그만둘 생각이 생겨요. 이제 그만둬야지, 다른 일자리 찾아봐야지, 다른 곳으로 가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자꾸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쉽죠. 저 사람 일 잘하는데 지금 일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 떠나려고 그러나? 누구 책임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최선에 대한 결과, 반응이 좋지 않은 거예요. 못 견딥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면 반드시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요. 저는 딸을 둘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들은 참 예민하지 않습니까? 가끔마다 뭐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최선의 그림을 그리고 나옵니다. 자기 딸의 최선을 다하고 나와요. 옛날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빠는 어때? 그러면 야, 없어져라 뭐 이러고, 그죠?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상심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나왔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조금 이따 또 나와요. 더 바라 그래서 나와요. 지금은 어때? 없어져라. 계속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게 한참 있다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딸들이 나와서 나 어때? 그럴 땐 놀래야 돼요. 와, 놀라운 여신 강림 막 이러고 막 놀래야 돼요. 그죠? 한동안은 뭐 어안이 벙벙, 그죠? 난 표현할 수 없어. 뭐 하여튼 그런 멘트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서 반응, 저렇게 놀라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막 쓰러질 거야. 그럴 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이 약간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내 칭찬과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 칭찬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 못했어요. 잘 못할 때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못했다는 거. 못한 걸 못한지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도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는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윗사람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칭찬이 있구나. 나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 얼마나 더 큰 칭찬과 반응이 있을까. 그래서 그 칭찬의 말을 듣고 몇 달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요, 그 자리에서 버티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버티는 힘이 믿음인지 알죠? 믿음이 있어야 버틴다 그러고, 뭐 기도해야 버티는지 알죠? 하나님 뭐 믿습니다 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물론 기도해도 힘을 주셔요. 근데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칭찬과 격려의 한마디가 석 달은 버티게 만들어요, 사람을. 제가 볼 때도 그 사람은 이게 간사나 리더를 하는데 이게 양떼들이 자꾸 흩어져요. 잘 안 되는 사람인데 놔두면 포기하겠어요. 근데 그때 기도해주고, 일단 기도해주고, 두 번째 격려해줬어요. 너는 이런 장점이 있고 분명히 이런 걸 갖고 될 거다. 석 달이 아니라 6개월을 버티더라고요. 그 사이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탁월한 리더로 변화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칭찬과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땐 무거운 짐 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칭찬과 격려가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넘어지지 않잖아요. 서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찬과 격려가 이렇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좋은 것들을 뽑아내게 만드는 능력, 이것도 칭찬과 격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잘하는 게 있죠. 잘하는 것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식당에 가면은, 그죠? 외국 식당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식당 이름과 서비스해 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놔요. 몇 년 있다가 갈 수도 있죠. 이번에도 제가 갔던데 CM립에 갔을 때 그 식당 이름 적어놨어요. 명가 갔었고, 늘보 갔었고, 경복궁 갔었고, 세 군데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이름 보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적어놓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갈 때 꼭 이름을 물어봐요. 그 사람이 있냐고, 뭐 누구누구 있냐고. 뭐 없을 때가 많죠.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고. 지난번에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만약에 그 식당에 그 웨이터가 남아있으면 거의 감격에 가까운 표정을 져요.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가 했던 서비스를 기억해줬다. 더 잘해줘요. 그리고 비록 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름 적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없더라도 잘해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 몇 마디 해주면요. 제가 옛날에 하와이에서는 그 주방장이 그 서비스로 이렇게 회 보트를 하나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칭찬해줬더니 돈 하나도 안 받고. 그죠? 그 주인은 화를 냈겠지만 주방장은 너무 좋아가지고 보트 한 척이 나왔어요. 회를 잔뜩 싣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지속되길 원하십니까? 그 칭찬과 인정을 해주면 계속해서 그것이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 잘해주는 거 한두 번 잘해주는 거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잘해주길 원한다 그러면 칭찬과 격려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는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거 꼭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은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회복. 우린 다 상처 입은 존재들 아닙니까? 넘어지는 존재잖아요.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약한 존재죠. 근데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수님이 친히 선언해 주시잖아요. 이게 치유죠, 치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뭐 약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심령이 약해요. 그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제목에도 써놨죠. 비난은 한 번만 들어도 지겹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 비난은 한 번만 들어도 지겨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비난을 딱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어디서 맨날 듣던 소리 또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참다 5년 만에 하는 소리다. 그래요. 참다 5년 만에 한마디 딱 했다 그러는데 나는 그 한마디를 들을 때 지겨워요. 이유가 뭐냐? 상대방은 한 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대가 하는 비난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책망하는 존재예요. 자기도 자기 약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도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안다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비난의 채찍을 가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죠. 내가 나에게 지겹게 했던 얘기를 네가 또 하니? 그래서 비난하는 소리는 한마디만 들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겨워서. 또 그 소리 하니? 그 상대방은 그러죠. 내가 언제 했냐? 처음 했는데. 맞아요. 그 사람은 처음 했지만 내 마음속엔 수백 번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비난은 한 번 들어도 지겨워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딴 사람에게 비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에서 말해서 뭐예요? 다 알고 있는데 스스로가 수백 번 지겨울 정도로 얘기했는데 뭘 내가 한마디 더해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칭찬은 정반대입니다. 들어도 신선해요. 참 이상해요. 들어도 신선해요. 첫 번째 칭찬과 두 번째 칭찬 사이에 시간이 1분밖에 안 지나도 또 신선해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안방에서 들었던 칭찬을 건너방에서 들을 때 왜 또 기분이 좋을까? 왜 이렇게 신선할까? 이유는 뭐냐? 정답은 이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하면은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건너가는 사이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존재예요. 진짜 그래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요.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 안다고요. 그래서 항상 의심해요, 의심. 그죠? 저도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나?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형제가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거. 그죠? 김동범이 나를 사랑할까? 뭐 이런 생각해요. 제가 말로는 나한테 웃으면서 돌아서면 욕하는 거 아닌가? 인간이 그 정도로 약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동범아 나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 좋아합니다. 그럼 안심이 됐다가 1분 있다가 또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죠? 인간이 그러니까 칭찬은 자꾸만 해도 확인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진 않을까. 이건 밥 먹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먹었다고 계속 배불러요? 점심 때 되면 또 배고프죠? 또 먹잖아요. 또 점심 먹으면 계속 배불러요? 저녁 때 또 배고프잖아요. 또 먹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그냥 음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계속 먹여줘도 또 아침에 칭찬하고 점심 때 또 칭찬하고 저녁 때 칭찬하고 그래도 계속 배고픈 거 I'm hungry 그게 칭찬이에요. 계속해서 배고프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제가 그저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머리에서 막 땀이 나더라고. 왜 땀이 나냐 했더니 제가 홍대세계 새벽기도 나왔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재수없는 꿈을 꾸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잠재의식 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러다가 교인 한 명도 없는 거 아닌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죠? 이 캄보디아까지 와가지고 뭐 이런 재수없는 꿈 꾸고 이게 왜 뭡니까? 그죠? 이게 뭔가 이게 이 땅에 그 무슨 뭐 사원이 많더니만 이게 영적으로 눌린 게 아닙니까? 제가 아주 흥분하면서 기도했어요. 흥분하면서 아침에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누가 강해요? 다 약해요. 다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 늙는 게 두렵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두렵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죠. 맞아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동역자들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칭찬과 격려, 또 선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넉넉히 계신 승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칭찬과 격려죠.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야 돼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 참 배짱도 좋다. 참 간이 부은 자들이에요. 간이 부은 자들, 그죠? 그 일주일 동안 안 두려워요? 그러고도? 안 두렵습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고 안 두려워요? 그런 소리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두려워서 그냥 방 안에서 못 나오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죠,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히 먹고 나가 싸워 승리하고, 또 저녁 때부터 약해지잖아요. 또 말씀 듣고 나가 싸워 승리하고. 그러니까 계속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싸움을 회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소리를 우리도 날마다 들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체험 가운데 하나는 웬만하면 환대받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환대받는 거. 이 목사들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피폐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좋은 선배님들, 특별히 그 무조건 저만 만나면 칭찬만 해주는 선배가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분은 특기가 칭찬이에요. 칭찬만 하자면 제가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은근히 기대요. 빨리 칭찬하라고, 그죠? 그 칭찬의 세례를 1시간, 2시간 듣고 다 오면은 회복이 돼요. 회복이. 정말이에요. 힘을 얻어요. 힘을. 여러분 그런 좀 좋은 선배 되십시오.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어떤 후배들이 오면 그냥 무조건 칭찬만 1시간, 2시간 해주려고요. 칭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찰이 있지 않으면 못한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내가 그 선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설교를 거의 다 들어주셔요. 목사가 다른 목사 설교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들어주셔요. 뭐 가끔 베끼기도 하시고, 하여튼 잠깐만 들어주셔요. 그죠?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비판적인 코멘트는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딴 데 가서 하실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그래서 격려해줘. 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탁월해. 뭐 전 목사는 역시 설교가야. 선배님이 계속 격려해 주셔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참 좋은 영적인 의사예요. 의사. 제가 그 선배한테 배우는 게 많습니다. 나도 저렇게 격려해 줘야지, 저렇게 치유해 줘야지. 그게 참 중요한 거죠. 환대 분위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대. 이번에도 만났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화를 내더라고. 아니 이거 10년째 입은 티셔츠를 지금도 입고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10년 더 된 것 같아.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얼룩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되게 자다가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창피한 거야. 저도 창피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백화점 가는 일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고급 백화점 가서 티셔츠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회복이 되더라고. 그렇다 우리 멤버 가운데 참 고마운 자매가 있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만 사드렸는데 사모님 것도 어떤 자매가 샀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 갖다 드렸더니 그 사모님도 진짜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갈 걸 뭐 그러면서, 그죠? 가가지고 몇 개 더 입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제가 그 선교사님들 그 보면서, 야, 오단벌 이렇게 입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있구나. 좀 더 환대해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죠? 그 이국 땅에서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더 환대해주고. 우리 선교팀이 가가지고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들 잘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격려해드리고, 그죠? 그 칭찬해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능하다 그러면 선물해드리고,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도 회복이 되고 서로 회복이 되는 거. 그게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이전교회 있을 때 그 나미비아 선교사님 임선희 선교사님이라고 오셨습니다. 남편분이 그 돌아가시고 혼자서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뭐 암 환자였던 분이었고 한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강의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하셨습니다. 재미도 있으면서 감동도 있고. 그때 이제 1,000원 헌금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 1,000원 헌금.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았더니 1,000원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1,7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1시간 강의하고 강사비로 1,7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걸 좋아해요. 했더니 그분이 그거 갖고 노트북 사고 병원비 쓰고 뭐 아이들 부품 다 사고도 남았대요.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됐는지 저는 그 다음에 잊어버렸는데, 어디 외국만 나가면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 한대요. 어느 교회 갔더니 설교 한번 시키더니만 강사비로 1,700만 원 줬다고. 그래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그 다음부터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무지무지하게 왔어요. 그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할 수 없냐고. 저는 가능하다 그러면 뭐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이 외국 문화 속에서 이렇게 억눌렸던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회복이 다 되더라고요. 회복이. 우리 주변에 선교사님들 오시면 좀 잘해 들으십시오. 알겠죠? 환대의 경험. 그게 치유가 돼요. 딴 게 치유가 아니에요. 뭐 선교사님 왔으니까 이제 기도 더 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환대해 주는 분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다 회복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피폐해지고 어려웠을 때 사실 뭐 기도하고 뭐 격려 이런 걸 통해서 회복된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건 환대였어요. 환대.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 오세요. 그래서 식사 잘 대접해 주고 이상하게 거기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상처가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인생 되십시오. 사개오를 향해서 비난받고 죄인이라 그러는 사람을 향해서 외쳐야죠. 그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 훌륭하다고.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환대와 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이 어때요? 칭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도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 간의 이 칭찬과 격려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칭찬 잘하려고 그러면 관찰이 중요하다. 팩트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관찰 잘해서 우리 탁월한 칭찬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 계속하게 만드는 힘 칭찬에 있습니다. 칭찬을 통해서 굿이 베스트로 연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칭찬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과 격려로 회복되었듯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칭찬과 격려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칭찬과 격려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세워나가고 살리고 또 일으킬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